동안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제자 훈련에 주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와 이사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인기 절정일 때 그 순간에 슬그머니 사라지셔서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고요,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싸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절로 되고 쉽게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 이것을 질 수 있는 힘을 덧입으시고 또 인류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이른바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명이 따라왔거든요. 같이 기도하는데 돌 던지면 닿을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중간중간에 가보니까요,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충성을 늘 다짐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 절박한 순간에 그냥 모르고 쿨쿨 자고 있어요. 저희 첫아이가 새벽에 태어났는데요, 그 전날 수요일 예배를 인도하고 눈길을 헤치며 제가 경인고속도로를 달려 서안 복음병원,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갔어요. 그 너무 몸도 노곤하고 그래서 온돌방에서 쿨쿨 자고 있는 새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냥 그 온돌방에서 쿨쿨 잠만 잤다고 지금도 종종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 해산의 수고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같이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더라면 나중에 그 소식에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쿨쿨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섭섭하네. 나는 지금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너희들 잠만 자고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핀잔 혹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잠을 잤을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슬프고 피곤했기 때문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듣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 위로받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원뜻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니까 너희들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단순히 피곤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이 가지고 오는 여러 육체의 소욕들, 죄악들이 있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니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엎드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땅에 엎드렸다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주소서 기도할 때에 그 자기의 무릎 사이로 이 머리를 집어넣고 굽으려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복종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내 아버지요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암병이 걸리셨는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예요? 이렇게, 물론 자기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가 건강관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접니까? 전에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를, 자기도 그런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이 그럼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셔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수치와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 이걸 지지 않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내 육체의 욕망은 이 고통을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말로 인류 구속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거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히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를 절규하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죠.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후손이신 주승중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얼마나 리얼하게 그때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하시는지 막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들었단 말이죠.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고문과 이 고통,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이렇게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 이런 의도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나 관심 없고 상관없고 내가 이걸 원하니까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된다면 참 위험한 기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도 내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 꼭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막 구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등에 업혀가지고 엄마가 도마질하는데 그 칼 안 준다고 막 떼쓰는 아기처럼 얼마나 위험해요. 그 칼 달라고 막 울고 불고 떼쓰면 그거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많은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소원은 좁고 편협하고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크고 원대하고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면서 내가 경험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한 일부에 불과하고요. 또 왜곡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 가정에,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저는 요새 뉴스를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왜 영상에 그렇게 많이 어떻게 찍었나, 아마 위성사진 같은데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막 배 위에 떨어지고 어느 시설 위에 떨어지고 이런 것을 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그냥 졸지에, 말 그대로 졸지에 뭐가 펑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산산조각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예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아는 것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를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요 우리 사람들 잘 몰라요.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안에 그냥 독함이 있는 그런 사람도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겉은 천사인데요 그 사람이 그냥 어떤 권한을 지니까 일하는 사람을 막 다 해고시켜 버리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이죠. 내 생명의 내일을 몰라요. 내 직장 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삶과 물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이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도 생기게 되는데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나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나에게 편리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남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깨어 그리고 기도하라 이게 마치 짝이 된 것처럼 새의 두 날개처럼 동일하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자느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베드로예요. 반석.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예수님이 더 부각시켜서 부르실 때 시몬이라고 굳이 부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 어떤 때인데 네가 자고 있느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도전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하루 1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는 게 그게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중직자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루에 정한 시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서 공감해 주시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반대로 육신적인 것 약하니까 그 모든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없으니까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꼭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베드로 미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요새 싫은 소리 꾸짖는 말 듣는 거 아이들도 잘 안 합니다. 하물며 어른들이 누가 정말 좋은 의도로 충고를 해준다고 잘 듣겠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내가 다 선생이 돼요. 내가 다 주관자가 돼요. 내가 나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 그것 좀 고치면 좋겠다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겠죠.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성경인데 성경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좀 불편한 소리 하면 저 싫어요. 그거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고 복 주신다 그러면 거긴 밑줄 치고 여러 번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나를 바로 세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를 바르게 세우시는 대로, 교훈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병들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네가 최고야, 너 원하는 대로 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 힘주셔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내 심령을 감싸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다 받아들일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힘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거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전쟁 중인 중동 땅 속히 해결돼서 이 어려운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가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41절에 본문 41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사단은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시험은, 그 유혹은 때로는 매우 달콤하게, 때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IQ 높은 사단이 어떻게 해야 거꾸로 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을 부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내 먹이가 되게 만들까? 이렇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시험에 걸리게 되고 영적 분별력과 힘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머리털을 다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딱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피해갈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 영안이 열려서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피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면 여러분 꼭 넘어지게 돼요. 그게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거죠. 물리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큰 시험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시험일 수 있어요. 지금 꼭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생애를 몇 년 살으셨죠? 3년간 살으셨어요. 그런데 짧잖아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고 더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를 텐데, 아버지 3년 너무 짧아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왜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니까요. 또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은 이겨내시기 위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다 하셨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본인에게 찾아오는 이런 질문들,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 또 내 마음에 드는 감정, 이런 거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 속에도 찾아와서 그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와서 감정을 막 들쑤셔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내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그 시험, 광야에서 시험을 줬던 마귀가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에서도 와서 시험을 줬던 마귀가 우리에겐 시험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라고 막 그거 움켜쥐고, 내 감정이라고 그 감정 풀릴 때까지 움켜쥐고, 그러면 속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고민스러우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마음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초췌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 참 다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인품적으로.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감정을 받아들여서 시험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좋은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다 찾아오는데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요, 그걸 물리치는 거죠. 몸이 약해져 있으면 이 바이러스에 내가 이제 몸이 약해져서 그 바이러스에 침식당하고 그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떨어진다, 유혹의 덫에 걸려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험이 와도 시험 안 들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놓고 해도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말고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받아들여 놓고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물리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을 찬 바람에 비유하기도 해요. 찬 바람 분다고 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시험이 오더라도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온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매일 정한 정오에, 또 낮에
언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서요,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요, 무슨 시험을 갑자기 만나면 그래, 이것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연히 사람 미워하고 공연히 막 짜증이 나고 그러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1장 2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여러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성장할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나를 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금질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잘 이겨내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는 참된 봉사가 안 됩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짜증도 나고 시험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기도 없이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없어요. 기도 없는 남편을, 아내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섬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복창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추스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이겨내므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